5개의 휴거 코스를 통과할 확률 8.3%. 육상 경기 중에는 10개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허들 경기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5개의 허들 코스를 언급하셨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대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5개의 코스를 다 통과한 경주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과 종말장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들이 분리되는 이유가 5개의 비유로 나온다. 5개의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1. 집주인과 도둑. 2. 두 종류의 종. 3. 10명의 처녀들. 4.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5. 양과 염소. 아래는 5개의 허들을 통과할 확률이다. 1. 스타트. 2.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두 종류의 무리들 50%. 3. 10명의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로 분리된다. 25%. 4.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사람이며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으로 분리된다. 16.7%. 5. 양과 염소처럼 두 종류로 분리된다. 8.3%. 최종 통과자는 8.3%다. 이 수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좁은 문을 상기시킬 것이다. 휴거 허들 5개 코스. 8.3%라면 과연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음이라. 5개의 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집주인과 도둑. 스타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깨어있다고 말한다. 깨어있으라라는 현재형 명령이다. 일단 여기서 스타트한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2. 두 종류의 종. 첫 번째 2분의 1. 50%.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두 종류의 신자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절반이 탈락한다. 1.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마지막 때를 알고 양식을 나누어 준다.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다. 여기서 양식이란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거나 그날을 위한 행동 지침이다. 2. 악한 종. 주인이 돌아올 것에 무관심, 땅에 더 쌓아놓는 일에 몰두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행동에 대조적으로 행동한다.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성실한 것이고 악한 종은 자신이 누리는 즐거움에 집중한다. 3. 10명의 처녀들. 두 번째 2분의 1. 25%.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했을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하지 않았고 또 절반이 탈락한다. 미련한 자들이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준비한 등불은 꺼질 것이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 기도와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올 것이라며 날짜를 제시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면 등불이 꺼지고 말 위험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련한 자들도 잠을 잘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불꽃 같은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한다. 4. 하나님께 대한 책무 1. 달란트 세 번째 3분의 2 16.7% 달란트 비유도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을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돌아오는 것은 재림을 암시한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에 관한 것이다.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께 대한 책무라면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람에 대한 책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선행을 해야 한다. 믿음이 faith라면 충성은 faith free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무익한 것을 용납하지 않자 절반이 탈락한다. 종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는데 주인이 앞으로 맡길 더 큰 일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들 중에는 나라를 맡아 왕노릇하는 이들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주는 실제 교훈은 능력이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이다. 5. 사람에게 대한 책무 2. 양과 염소 네 번째 2분의 1 8.3% 양과 염소 비유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묘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광경을 상징한다. 그들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는 6가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양들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누구일까?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으셨고 양들은 목자를 위해 선행을 베풀지만 양이 선행을 베푼 대상은 다른 양들이다. 주님은 양들이 서로에게 선행을 베푸는 행위를 주님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양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삭군 목자요 염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말을 가져온다. 염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악행만큼이나 흉악한 죄에 속한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열매는 선행으로 드러날 것이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 과부와 고아나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8.3%다. 영적 싸움에는 중립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두 반대하는 자들이다. 좁은 문이라는 것을 실감하지만 세계 기독교 인구
24억 명의 8.3%는 약 2억 명이니 작은 숫자도 아니다. 5가지 코스의 교훈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을 주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세밀하게 살펴서 실천하도록 힘써야 한다.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처녀들, 염소들, 악한 종, 무익한 종들이 경주에서 탈락하였다. 신앙이란 허들 하나하나를 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5개의 허들을 통과하면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실 것이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